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역사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오래됐지만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래된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래된 미래 중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트렌드 코리아 2025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11월, 12월이 되면 꼭 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 2025년대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충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책의 부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이해되시죠?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경계가 막 사라지고 이것이 혼란해지니까 이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원점이 어디겠는가? 우리나라 광복대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결국은 원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복된 길이 여기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복된 길. 여러분, 우리가 사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요, 길이 비슷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나 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나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나 거의 비슷해요. 내가 가는 길이 거의 비슷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어디 나오냐? 부산 나오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목포 나오고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어디 나와요? 강릉 나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다 사람들마다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KTX 기차 타봐요. 기차 갈 때요, 이게 기차가 가는 게 다 그 안에 비슷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기차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차는 부산에 갈 수도 있고 강릉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가서는 우리가 도착하는 그 종착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죽는 길이라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사는 복된 길을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 열심히 살지만 그건 죽는 길이요. 이 세상에는요,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앞세운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사는 길과 죽는 길이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쫙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자꾸 뭐라고 말하냐? 내 안에 거인이 있는데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확 깨워가지고 너 거인을 힘을 믿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너의 삶을 펼쳐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요. 물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잘 깨워낸다는 거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능력을 앞세워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갖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만 그 기차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흠으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거인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오바댜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내가 높은 곳에 올라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복된 길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역사를 보면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역사의 패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민족이 민족주의로 나아가고 민족의 힘이 세어가지고 우리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주의가 뭐가 되냐면 제국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되면 교만해지고 스스로 전지전능하다 생각하고 무소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다고 황제는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신격화되고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국이여 영원하라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국주의의 마지막은 다 망했어요. 이게 오래된 미래예요.
뭐 망해요? 거만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할 때 교만해지고, 교만한 마음의 태도는 결국은 다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복된 길은 뭐냐? 역대하 7장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로 이어지는 길이라 그 말이요.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내가 교만하면 뭐가 뒤따라요?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왔으면 그 기차가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로 가냐?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참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는 결국 것은 어디 가요?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러한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인정해요. 여기 말씀 보니까 경외하라 그래 말했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의 반대가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위에 쌓여져야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학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학문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학문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만, 합리적인 판단만 가지고 그 위에 탑을 쌓으니까 학문은 발전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너무 많아.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통찰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다 같이 아멘.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다 같이 아멘.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해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좀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지 몰라. 회사에 가서 나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기도하면 안 되지. 기도하세요. 다 같이 아멘. 제가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릴 때 왜 이렇게 목사님의 자녀로 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아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는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리니까 그랬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좀 창피해. 그래갖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머리야 하면서 기도했어. 지금 지내보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복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11조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수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해요? 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리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들은 크고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더 커 보여. 키가 커서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붙잡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힘써줘야 되는데,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쬐끄맣게 보여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작게 보이고. 다 같이 아멘. 여기에 남편은 목사님, 저는 제 아내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해 갈 때 이 길이 다 비슷해 보여요. 기차를 타고 내가 어디를 갈 때 그 기차 안이 다 비슷해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상생활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이 부산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여수 가는 길일 수도 있고 강릉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길이 사는 길일 수도 있고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자꾸 커지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면 그 내가 죽는 길이요.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점점 커지고 내 안에 내가 작아질 때 거기에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는 축복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